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읽은 26장 말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예고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흉계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게 될 그 고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의논을 거기서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이 향유 사건, 도유 사건이라고도 그렇게 좀 어려운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첫머리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거기에 유하십니다. 베다니는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한 마을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실 때에 찾으신 마을이 베다니예요. 그리고 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던 그 출발 지점이 또 베다니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오셔서 다시금 유하셨던 곳도 바로 베다니라는 곳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대적자들을 만나고 성전으로 나오셔서 거하시는 장소로 베다니를 택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이제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성이라고 한다면 이 올리브산은 더럽고 추하고 죄 많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촌락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다라는 그 말을 보면은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격리된 마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라는 이 마을 이름 자체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픔의 집, 고난의 집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조차 우울하죠. 고난받는 사람,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마을, 그곳이 바로 베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은 식사하시는 예수의 이런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되게 짧게 이 말씀을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는데 이 식사하신다라는 말에 보면 주석이 붙어 있어요. 그 주석을 따라가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기대어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 장면은 뭘 연상케 하냐면 이거는 대연회를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게 바로 연찬을 얘기하는데 서로 먹고 마시면서 아주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바로 이 식사 자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흔히 유대 지방에서 많이 보였었던 잔치 자리의 풍경들이에요. 비스듬히 넣어가지고 밥을 먹는 거죠. 이거는 최후의 만찬의 그 성화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서 만찬을 즐기는 그 성화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바로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 내복음서에서 다 같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보통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잔치가 그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곧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것 제자들도 들었고요.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암담하고 긴장이 감도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단이라는 슬픔의 집이라는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그 식사의 분위기의 자리가 어땠을까요? 흥겨울이 없고 무거운 침묵과 정적만이 흐르는 그런 분위기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벌어진 이 잔치라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슬픔의 집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진 것이 없다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몸이 성하지 않다고, 더럽고 누추하다고 해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기에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몸이 다 낫거든, 좀 깨끗해지거든, 청소가 다 되거든, 형편이 좀 나아지거든 그때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진 것을 다 내놓아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대접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비록 사는 모습은 가난하고 또 남루하고 몸은 성한 곳이 없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로 일어났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당시 잔치가 벌어지면 손님이 찾아올 때에 머리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드리고 발을 씻겨드리는 이런 장면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예절, 풍습에 속하는 일상적인 예법입니다. 그런데 향유 한 옥합을 머리에 통째로 붓는 것은 이러한 평상시 예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죠.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다는 이 나드라는 향유는 흔히 구할 수 있는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먹을 양식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1년치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라는 것이죠. 이 나드향은요, 붉은 빛을 내고 향이 독특하여서 아주 매력 있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찾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향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찾아서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예, 나드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뿌리에서 나오는, 나드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그 액기스예요. 근데 그것이 항암 효과도 있고 또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 통증을 제거해 주는 그런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우리 멀리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아주 값진 향수요, 방부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한두 방울도 아니라 그것을 옥합 하나를 전체를 뜯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렸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드 오일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더럽고 취했었을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집이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몬의 집을 바로 이 나드 향으로 가득 메우고 어느샌가 그 집은 정말로 향기로운 잔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마태복음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궁핍한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숨어 지냈던,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살았던, 눌려 지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더 이상 그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정죄당하여 더 이상 죄의 멍에에 눌려 살아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것처럼 너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죽어가던 그 한 인생이 거듭났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았을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는 예수님 뿐인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비하면
이 나드 향유의 값어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나드 향유는 그의 궁핍한 삶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은 그가 생계의 위기에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지극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지극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잔치는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여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는요, 건너편 맞은편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예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성전에서 펼쳐지는 비파와 수금으로 울려 펴지는 그런 예배도 없고요. 잘 훈련된 성가대가 부르는 그런 찬양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일곱 금초대도 없고 좋은 돌로 다듬어진 그러한 제단은 물론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비한다면 이 누추하고 좁은 이 시몬의 집은 저주받은 죄인의 소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집이야말로 바로 그 어느 예배보다도 예수로 구원받은 그 감격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알려진,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만 현존하신다고 알려진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웅장함일까?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화려한 성가대 합창일까? 매일같이 하늘로 연기가 피어 올려지는 거룩한 제물일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은 그 거룩하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그 성전의 경건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거룩한 예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누추한 자리일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기쁨과 감격으로 나와 예배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드 향유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향유 옥합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그 향유보다 더 큰 예수님을 향한 그 흠모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향유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지라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나병 환자 시몬의 그 집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향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배의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시몬의 집에서 드려진 이 순전한 이 예배가 바로 진정한 구원의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배,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이고 구원자이고
내 삶을 전부를 들여서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당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욕구를, 사람들의 마음에 바램을 채워주는 예배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다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추하고 죄인이 있다는 그 자리에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열린 구원의 잔치, 참 즐겁고 기쁜 잔치예요. 내놓는 것이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잖아요. 예배에 찬물을 껴안고 말았습니다.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시면은 향유를 부은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분개했다고. 이 분개할 일이에요? 참으로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곁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기적과 이적들과 모든 말씀들을 가장 옆에서 먼저 들었던 자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목격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서는 참으로 제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다 고발하고 있어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멀리하며 자기의 욕망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개했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요한복음은 이 말을 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딱 짚어냅니다. 뭐 유다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자들의 말을 놓고 보자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바른 말이고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제자들 말만 따라 그 비싼 것을 한번 붓고 써버리고 없애버리느니 차라리 팔아서 그 돈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구제받을 수 있었겠죠.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도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세요. 제자들을 제지하십니다.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께 좋은 일을, 선의를 베푼 이 여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두둔하신 것입니까? 그 두둔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그냥 잠시 그를 칭찬할 일이 아니라 그가 그냥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 편을 들어줄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기억되고 모범으로 남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장했던 그 선행의 그 가치보다 이 여인의 무모하다고 질책받은 그 행동이 절대적으로 더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옳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 여인은 알았고 제자들이 몰랐던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 구제, 이웃사랑, 사회 정의, 이런 모든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 안고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을 만큼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헌신이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고도 선행과 도덕의 삶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행과 이웃사랑은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그 마음보다 더 우선하고 앞서고 뿌리에 두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과 고백과 결단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양심에 따라 하는 선행은,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행동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위한 의로움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한계입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 결과물을 누가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선행, 정의, 그 모든 긍휼의 실천과 행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행위와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은 좋은 말이고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 귀히 쓰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좋은 말 할 줄 아는 성도, 바른 말 할 줄 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여인의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와 같은 마음, 곧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 좋은 말, 옳은 말 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먼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새롭게 얻었음을 감격 속에서 믿고 따르는 교회가 먼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의 믿음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외면당한 작은 죄인들의 마을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드려진 이 거룩한 예배,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이웃사랑도, 우리의 사회의 정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에 온몸으로 따라 나서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이 여인의 헌신으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당할 그 죽음과 장례를 미리 받으셨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신 후에 그 장례조차 치루어드리기 무서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옳은 말 할 줄 알았던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은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 장래의 그 죽음의 마지막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는 이름 없는 참된 제자로 남게 되었다는 것, 영원히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되리라는 그 귀한 말씀으로 이 여인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우선적인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두고서 드려지는 예배, 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먼저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어떻게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으로 오늘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건 영혼을 다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음과 영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서 있을 때에 그 예배는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같이 누추한 곳일지라도 예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고 세세대대토록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예배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서 있을 때, 또 힘을 다하여, 이건 생명을 다한다라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생명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며 바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그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온 생명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유 옥합 하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세상에 지혜 있다, 경건하다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의 구원의 그 귀한 사역 안에 이름을 남기게 하여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앞에 그 귀한 결단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 위에서 선행하고 정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